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호텔, 숙소와는 다르게 생명이, 삶이 녹아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는 곳은 호텔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도 둘 낳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오래전에는 여동생이 태어났고요. 어제는 그 여동생이 결혼하는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또한 늙어가셨구나 라는 그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 또한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덩그러니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사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의 둥지입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며 또한 생명을 낳게 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영혼의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호텔과 다르게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곳만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라고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와 같이 하루 종일 나뒹구는 곳은 아니지요. 집안일이 있지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면서 생기는 모든 부산물들을 치워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 출신의 부부간에 발생하는 견해 차이와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안에 정신없는 자녀들, 삶이 주는 애환과 고통, 갈등과 번민 등이 폭풍같이 몰아치는 곳이 또한 가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가정 가운데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습니다. TV 앞에서, 치킨 앞에서 함께 웃는 곳이 또한 가정인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란답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혼의 보금자리랍니다. 독수리도 새끼를 위해 그 둥지 가운데 깃털을 깔아 놓으며 따뜻하고 안락한 둥지, 즉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지만 그 새끼들이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할 때가 되면 그 모든 깃털을 다 치우고 그 날개짓을 훈육하여 이 땅에, 이 하늘에 큰 새로 키워내지요. 이것을 바로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금자리를 통하여 인생이라는 생명들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영혼의 보금자리는 단지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하룻밤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지루한 삶에서 오는 영혼의 자라감이 바로 보금자리의 역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를 우리 영혼들의 보금자리로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시며 그 영혼들의 보금자리로 가정과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지 교회는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지 인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단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단지 학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이 땅에 두신 가정의 파트너입니다. 가정은 또한 교회의 파트너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본질적으로는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기 위함의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그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으며 성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시작되는 교회의 첫 모습을 함께 살펴보실 것이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한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도로 붙잡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120명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지요.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 증거에 당황하기도 하며 또한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비난 앞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하였고 어찌할꼬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37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의 사람들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도, 즉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회개하자였습니다. 회개란 죄인됨을 전제하기에 참 껄끄러운 주제가 되었지요. 교회에서도 침례를 앞두고 임직을 앞두고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지는 이유는 이곳에 있습니다. 회개를 했다 치자 어물쩡 넘어갔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그 껄끄러워하는 주제를 인정하기가 사람들은 그렇게도 불편해하기에 우리 교회들 또한 어물쩡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정죄하심은 이 회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랍니다. 죄를 정하여 주심으로 회개를 시작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그 방향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죄에서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초대하시는 은혜가 바로 회개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를 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껄끄럽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언제나 기꺼이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회개한 3,000명이 함께 모여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그 초대교회, 영혼의 보금자리에 그 네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배우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배우는 교회랍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이 말씀은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4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땅의 무속인들과 같이, 무당들과 같이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셔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탄과 귀신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말씀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도 없는데 나타나는 그 능력은 사탄의 역사의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말씀도 없는 자기 주장일 뿐이랍니다. 사탄과 귀신은 말씀이 없는데도 마치 말씀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위하여,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랍니다. 그렇게 41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42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에 사모하는 그 상사병에 걸리는 것이랍니다. 말씀을 향한 간절함, 말씀을 향한 갈급함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함을, 사모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상사병이 단단히 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랍니다. 바로 말씀이랍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랍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 갓난아기들과 같이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가치, 이 가치에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가 어미의 젖을 물기 위해 그 입술을 움짝거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보금자리가 가지는 첫 번째 모습은 아주 당연하게 자라게 하는,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랍니다.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 양식 없는 가정을 또한 상상해 보십시오.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저 뒤에서는 지금 가슴이 떨어지며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를 쳐다보지 마시고 앞에 집중하시며 더 저의 말 가운데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 양식이 없는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태어나 자라는 데 필요한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먹을 것이 없고 자라게 하는 부모의 사랑의 말이 없고 온갖 욕설과 비난과 다툼과 갈등만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의 보금자리이겠습니까? 교회도 갈등의 말만 있다면, 사람들은 있는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다면 그곳이 영혼의
보금자리이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영혼의 보금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보금자리이겠습니까? 어떠한 교회가 새 가족들이 와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보금자리인 교회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모함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면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는 교회라서 어린 영혼들도 배우며 구원에 이르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의 보금자리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000명의 그 새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바로 본문 가운데 더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정말 충격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질문하시기 전에 교회의 본질적인 그 시작을 생각해야 된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랍니다. 가치관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의 모임이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랍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된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이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후원은 할 수 있어도 자신의 것을 깨어 나누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통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 것이니까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 거니까요. 교회, 그 영혼의 보금자리, 가정,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서로 교제할 수가 없지요.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려놓음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곳에는 그 자리에는 갈 수 있으나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보금자리는 어떠한 곳인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보금자리를 이루어간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금자리가 되기 위하여 부부는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지요. 부부가 되어 생명을 낳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자신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에서 무엇을 깨달아가고 있냐면, 제가 내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자녀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됨을 통하여 내 것을 내려놓으니 그것을 통해 자녀들이 성장하더라고요. 나도 뭔가 가지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못 사고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가정이 자녀들에게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그 길이었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영적 아비들이, 영적 어미들이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아야 됨을 제 몸은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제가 제 것을 깨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씀의 변화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 가운데에서 깨어져 녹아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사업체가 된다는 것을 제 영혼이 신호를 보내주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목장에서도 여러 교육 과정에서도 저희의 것을 깨어 섬긴답니다. 재정을 깨고 시간을 깨고 관계를 깨고 생명을 깨어냅니다. 내가 나의 것을 깨지 못하는데 어찌 그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아비가 되겠습니까? 어찌 영적인 부모가 되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깹니다. 그래서 깨어 섬깁니다. 그럴 때 이곳이 영적 보금자리가 되는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서로 나눠서 하자, 교회 예산을 쓰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을 깨어내지 못할 때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내 것을 깨어서 바치지 못할 때 마음이 빠진 사역이 되거든요. 그 마음이 사심이 되거든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복음의 공동체가 아닌 내 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랍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한가? 어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교회를 통해 받는 사례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도, 물질도, 생명도, 관계도, 재능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저와 제 가정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랍니다. 절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무엇도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들이 되는 것에 그것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의 뜻보다, 주님의 마음보다 내 것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는 저의 가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깨내는 것이랍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시던가요? 세상은 한마디로 돈에 목숨 건 곳 아니던가요? 돈 문제가 걸리면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다 수단이 되지 않던가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 생명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은, 가정은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것을 깨어 내놓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치이고 수단과 도구로 전략하여 지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내 것을 깨어내놓는 영적 부모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영적 보금자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서로의 것을 깨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교제하는 것이랍니다. 서로의 자신의 것을 깨며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영혼 가운데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인 교제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깨어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신의 것을 깨어 자녀들을 사랑하여 보금자리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키워내듯이 물질 중심의 삶에서 자신의 것을 깨어낼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의 보금자리 세 번째 모습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46절, 4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 가운데의 말씀에는 두 공간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전과 집입니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성전에서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로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데 힘씁니다. 이 성전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 교회 예배는 본질적으로 소비가 아니라 힘씀의 드림이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찬양과 헌신에 힘써야 함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또한 교회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랍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이 예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가정 또한 작은 영적 교회이며 일상의 삶 또한 예배로 이어진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가정교회랍니다. 그렇게 성전과 집, 교회와 가정, 이 두 공간은 나누어진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두 공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집으로 연결되고 집에서의 삶이 교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마귀 같아요. 아빠가 매일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데 집에서는 욕도 하고 물건도 던지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서 읽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많은 작년의 신앙인들의 예배가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예배의 공간에 따라 분리된 이 이중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이 이중적인 모습은 더 많은 자녀 세대를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 가운데에서 잃고 있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 두 공간이 예배로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 진정한 영혼의 보금자리가 된답니다. 교회와 가정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교회에서는 그 예배의 형식을 따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가정에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그 뜻에 따라 잘 먹이고 입히며 양육하는 것 또한 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몇 주 전 양육 강의에서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나오며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은 가면을 벗는다. 이런 이왕 신앙의 가면을 쓸 거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가면을 벗지 말자. 그냥 그 신앙의 가면을 쓰고 살다가 그 가면이 우리들의 얼굴이 되게 하자. 그 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의 삶을 살도록 서로 수고하자. 이 가면의 가면을 집에 가서도 벗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쓰고 계신 이 가면을 저 문을 통과하면서 벗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면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어디서나 살아가자. 이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가면을 계속해서 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들의 얼굴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면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진난만한 진짜 얼굴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얼굴을 가지며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교회와 가정은 우리 영혼들에게 있어 보금자리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보금자리의 마지막 모습은 네 번째,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증거하는 교회.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맞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랍니다.
예배하며 교제하며 배우는 이 오순절 교회가 변화를 시작하니 주변 이웃에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내부인들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이지요. 이웃들이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칭송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칭송받는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칭송을 받는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내부 성도 케어가 1순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내부만을 바라보는 교회는, 모이는 것만을 신경 쓰는 교회는 율법적 신앙인들만 양성합니다. 그저 시끄럽고 말씀 앞에서 회개함이 없는, 서로 정죄하기에 바쁜 율법적인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럴 때의 성도는 살아납니다. 살아있고 싶으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책상과 의자에서는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제가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들을 위한 디딤돌이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의 보금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등록카드 몇 장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숫자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는 것은 복음 앞에 회개하며 침례를 받으며 구원받는 성도가 있는가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기록된 이름들은 침례받은 영혼들이랍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전도 훈련차 부여의 세도면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교회 주변의 가정들을 방문하며 축호 전도 사역을 하였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서재에서 지냈습니다. 우연히 그 서재 가운데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놀라주세요. 김재동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서울의 한 교회의 역사책이었습니다. 와, 그 책을 열어보니까 김재동 목사님께서 침례준 성도들의 이름을 그 교회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서 할아버지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도 놀라운데 그 교회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런 연고도 없던 부여군 세도변의 한 시골 교회에서 만난 그 책자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이 있다면, 다 포기할지라도 정말 남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보내시는 영혼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그 교회랍니다. 영혼 구원이랍니다. 지난 수요일 성탄 칸타타 정말 멋졌지요? 성가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좀 놀랐습니다. 정말 멋졌지요? 정말 멋졌습니다. 파주에 살면서 성탄에는 좋은 교회를 가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유튜브에 올린 그 칸타타 영상을 제가 계속 틀어놓고 지낼 정도로 감사하며 기쁘며 의미 있는 성탄의 예배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향한 한 발걸음을 떼어보았습니다. 예배에 방문한 이웃이 약 36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29분이 연락처를 남겨주셨어요. 이분들을 예배로 초대하기 위하여 목장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으로 열심히 기도하셨고 손편지도 쓰신 분도 계시고 선물도 하시며 이들을 초대해 주셨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 영혼들에게 또한 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끝, 잘했다, 끝이 아니라 준비한 1000여 개의 복음 패키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는 59명, 59명이 나가셨습니다. 그 성탄의 소식을 이웃들과 나누었지요. 예수님을 증거하였지요. 그 모습은, 그곳을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얼굴은 살아있는, 그 생명력 있는 얼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우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성도들은 결국 증거할 때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말씀대로의 교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고 싶으십니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구원하시기로 보내시는 영혼들에게 보금자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고 시작하였고 3000명의 회심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교회는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가정과 같이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그 영혼들의 성장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하며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배우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그 교회됨을 위하여 첫째, 말씀을 배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갈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전한 갈망은 결국은 배움의 자리로, 그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더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것을 깨고 목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목장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목장이랍니다. 새목장 사역을 통하여 열심으로 교회 정착들을 돕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목장을 마친 영혼들을 한 명도 잃지 않는 우리 목장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예배로 연합됨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 문을 나서시며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삶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를 시작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완성되지를 않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며 선교지이며 증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마치며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마주한 현실을 바라볼 때 말씀대로의 교회가 일어나야 한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고 교회의 영혼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를 준비하는 영혼의 보금자리랍니다. 그 영혼의 보금자리, 60년간 이 지역 가운데서 영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왔던 우리 좋은 교회, 여전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영혼의 보금자리 가운데로 더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금자리를 만드는, 둥지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둥지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둥지를 만드는 영혼의 보금자리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교회를 영혼의 보금자리로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가기를 위하여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말씀과 같이 영혼의 보금자리인 교회가 되게 하사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시는 그 영혼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을 이루며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도 작은 교회로서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인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며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혼의 보금자리로 나아가는 그 말씀과 같은 교회, 초대교회의 영성을 지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